2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랜 기간 가이사랴에 갇혀있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겠구나 싶은 시점,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이제는 정말 그의 마지막이겠구나 싶은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이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이제 바울은 완숙함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에 이르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바울에게 어울리는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센 풍랑입니다. 출항하기 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지금은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수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항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바울을 포함한 300명에 가까운 그 죄수와 선원을 통솔하는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선장이 더 전문가이니까요. 바울은 일개 죄수일 뿐입니다. 그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광풍이라 불리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 이렇게 조언했는데 그 말대로 하지 않다가 꼭 봉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가지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보내면서 단 한 번도 다퉜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 다툼 없이 잘 갔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 여행을 간 그 첫날 그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3끼 정도 먹으면 정말 이제 잘 챙겨 먹는 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부산에 가면은 먹어야 될 게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갈치도 먹어야 되고 호떡도 먹어야 되고 밀면도 먹어야 되고 돼지국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게 되느냐? 하루에 6끼를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야 될 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관악산만 가도 새로운 데를 간 것 같고 여행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가면은 다 쓸어버리고 와야 되는 성격인 겁니다. 도착한 날 6개의 식사를 하고 3군데의 바다를 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자차도 없는 그 시기였으니까 대중교통으로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몸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날 그 경험을 한 이후로 몸살이 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따로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래서 여행을 다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화내는 분도 이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몰래 화장실에서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참았다 집에 가서 화를 내면은 냈지, 이렇게 잘 보이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그 사람의 진면목은 교회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선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얌전해 보이지만 실제 저의 모습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의 가족, 우리 교육자분들만 아시겠죠? 진짜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돼요. 그때 나의 평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자를 줄여서 이득을 남기고 싶은 그 선장의 입장으로 인해
얼른 안락한 섬에 가서 그곳에서 쉬고 싶어한 그 군인들의 입장으로 인해 바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항한 배는 얼마 못 가 위기에 빠졌더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배를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좌초를 막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고 항해에 필요한 필수 장비마저 배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으리라는 그 구원의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요.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며 40에 하나 감한 그 고통을 수없이 견디며 살아온 바울이었어요.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날 시간이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 시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들에게 소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훈련을 나가게 되면 맡았던 역할 중 하나는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었어요. 함께 훈련에 나간 장병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기도만으로는 쉽게 격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로 격려가 잘 안 돼. 힘내라, 조금만 버텨라, 너는 할 수 있다. 정말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짜증스럽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격려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먹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단한 걸 나눠줬던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제가 삼겹살을 가져와서 구워줄 수도 없고 치킨을 시켜줄 수도 없고 훈련장 한복판에서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딱 뚜껑을 열었는데 한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젤리 하나, 비타민 가루 하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릴 그런 물품들인데 훈련 중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고 걷고 뛰고 장비 메고 있다가 젤리 하나 입에 넣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한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시원한 음료수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쉬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먹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풍랑이 계속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살아날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돛을 내리고 짐을 옮기고 힘을 써야 할 이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을 내서 힘을 써야 될 이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내 노를 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 힘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 풍랑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도 손에 대지 않을 만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가운데 취업, 구직, 교육, 가사, 육아 등의 그 사유 없이 오랜 기간 쉰 청년이 2025년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기 싫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선 움직여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나에겐 가망성이 없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숨쉬고 있지 못한 이들이 가득한 시대더란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대에 새 생명을 전하는 이 새 생명 축제를 지나는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곳 가운데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둠 가운데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좌절과 무기력에 빠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잡고 일어나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때마침 육지가 가까워져 오는 표시가 나타나요. 27절 말씀은 14일째 되던 밤에 사공들이 육지의 기운을 감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제 종료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요. 3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홀로 도망치려는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육지가 가까워오자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타날 암초가 있을까 봐. 풍랑으로 이제 누더기가 된 함선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돌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산산조각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아는 곳이라고 한다면 잘 피해갈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 어디서 암초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께 도망가자니 구명정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모두를 태우고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감지했을 때 우리끼리 도망가자 하면서 몰래 밤에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바울에 의해 이러한 선택은 저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던 군인들 역시 비슷한 선택을 내립니다. 로마의 간수는 자신의 죄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됐어요.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그만큼의 형량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수에 대한 책임감을 위한 규정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로 인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치면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기적인 선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기에 빠지다 보니, 어려움에 빠지다 보니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난간을 헤쳐나간다거나 그들을 본래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그들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 역시 바울과 백부장에 의해 저지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 모임에선 그럴듯한 나눔을 나눕니다. 그러나 가정에선 쉽게 날선말을 던지게 되곤 합니다. 교회에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 막상 내 손해가 보이고 계획이 흔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구명정을 찾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선원들과 군인들이 꼭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모두가 사는 길을 택하자고 이야기해요. 함께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거나 군인들의 선택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 안에 사람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더란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한 그 영혼들을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는 마음, 그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이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풍에 휘날리는 함선 가운데 바울이 감당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23절과 24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냐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판단인지 판단하기 위해 애를 써요. 물론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조금만 수가 틀어졌어도 결과는 끔찍합니다. 선원들이 죄수와 군인을 모두 버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노를 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살기 위해 죄수를 모두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배 안에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돌아볼 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폭풍우에 휘달리고 암초에 부딪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부패성을 드러내는 모든 악한 짓을 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 안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67명 가운데 제대로 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원도 아니었어요. 무력을 가진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송되는 죄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하자 배 안의 모든 이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울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랑 가운데 붙잡은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배가 움직이는데 그 사이로 파도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볼까요? 사실은 대단히 허술한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살 거다. 그러나 배는 부셔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약속이냐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선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 없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배는 부셔지지만 너희는 살 것이다. 대부분은 이런 말씀 가운데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부셔지는데 산다고?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을 해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나 생각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상황에 압도된 그때 말씀이 상황을 압도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상황에 흔들리는 그때에 말씀이 우리의 닻이 되게 해요. 다른 모든 이가 상황에 압도될 때 바울은 말씀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압도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7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좌절과 패닉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배의 키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바다를 항해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걷지 못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은 항해 기술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허덕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고 자신이 배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이 한 것은 여전히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배의 키를 잡아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해야 할,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도망치려 할 때에 바울이 하는 것은 그를 붙잡아 원래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였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누군가는 노를 젓고 키를 잡고 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너가 있어야 한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없으니 너가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애써야 할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모두가 좌절이에요. 이제는 파도가 조금만 쳐도 모두가 겁을 먹습니다. 살아갈 의지를 이미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밥을 먹지 않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폭풍과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자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자고 말이죠. 두려움을 잊고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함께 일을 하자. 좌절에 빠졌는지 두려움에 빠졌는지 모를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함께 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뜨거운 돌에 데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이후에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께서 디베랴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준비한 건 역시 따뜻한 떡과 고기였음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채워진 것은 물질의 배고픔을 넘어선 영혼의 배고픔, 그들에게 필요했던 따스한 용기와 위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은 풍랑을 멈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자 풍랑이 멈췄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배를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바다를 잘 아는 선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모두가 무너져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부서지지만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도망치려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새생명축제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야 할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의 풍랑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전쟁이 멈출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연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있는 게 있어요. 그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이름, 죽음 가운데서 또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당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으려는 사람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버틸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 섬에 안전히 도달하게 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곳으로 함께 나아오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그들과 떡과 빵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 모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 하나 하기에도 벅찬데 언제 그 소망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자기만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여는 사람,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떡과 말씀으로 지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풍랑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압도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만 고백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문제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삶의 풍랑이 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풍랑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위에서 온돈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한 자들,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들, 풍랑 속에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자들,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자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이 약한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삶에 새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나의 일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나의 모든 관계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 오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절망한 자들 곁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으려는 자들,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자들, 버틸 힘을 잃은 자들 곁에 서는 사랑이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절망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으려는 자들, 삶의 무게 앞에 멈춰선 자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 곁에 서기 원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주님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한 자들 곁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 주님의 능력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버티림을 잃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니 주의 품 안에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그대를 잊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이 이번 새 생명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께서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는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보이느냐? 복되고 아름다운 그 걸음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방으로 숨은 자들이 그 방문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구석진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그곳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주님,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길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노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으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울의 그 외침을 외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이 닫혀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닫혀있다고 한다면 열릴지어다. 열려 주의 복음을 선포할지어다. 주의 소망을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가난한 자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를 향해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의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나오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눌린 이 대학동이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주의 은혜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 희년이 이미 선포됐사오니, 이미 시작됐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인연을 선포하게
감당해 성령과 함께 담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살아갈 힘을 잃고 멈춰선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삶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먹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 버티림을 잃어버린 이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